안녕하세요. 특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캠퍼스와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평탄합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참으로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고난 중에 참으라. 7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성경은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 자매에게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참아야 합니까? 부자와 비교의식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을 참아야 하고 부자에게 밀리는 억울함을 참아야 할 것이고 부당함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괴감과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참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있는 차별도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살고 참은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나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때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농부의 마음, 농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습니까? 농부는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열매 맺을 때까지 오래 참습니다. 사실 그 참음의 시간은 어렵고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은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농부는 보릿고개 앞에서도 추수할 때가 올 것을 믿고 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실에서 농부가 보릿고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은 비가 와야지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농부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포도가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는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일어난 강원도 산불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죠. 지금이 5G 시대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일기예보에 집중하면서 비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비가 언제 올 것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당시 그들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8절을 읽읍시다.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우리도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참음과 주님의 강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농부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의 고난과 아픔을 친히 해결하십니다. 나를 위로하고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이 어려움을 참는 힘입니다. 참음의 결정체는 주님 다시 오심에 있는 것이죠. 1950년대에 썼던 유명한 프랑스 작가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고토. 이 고토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신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정체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두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그 두 주인공은 50년이나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고토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일상의 반복구입니다. 그래서 매우 지루하고 매우 따분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에스트라공이라는 친구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안 떠나고 정말 지긋지긋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뿐이다. 그들의 기다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없는 희망이었어요. 그들의 참음은 열매 없는 참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당시 2차 대전 후에 유럽의 암울한 현실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희망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 있는 기다림인 것이죠. 우리의 참음은 고도를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희망이 있는 참음, 열매가 있는 참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아픔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체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운명적인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 중에 참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캠퍼스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소망 중에 참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어려움 중에 참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절로 나오고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께서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참음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 누구를 본으로 삼아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보통 중간기라고 말해서 약 4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기록한 것을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했고 그때 주로 쓴 것을 이제 마카비서라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때는 헬라 시대가 끝나고 셀리쿠스라는 그런 왕조가 생기고 그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왕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있죠.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서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을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율법학자로 알려진 노인 90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맞아서 순교를 해요. 또 그때 한 어머니가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7 아들 모두가 다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때 한 아들이 했던 말이 전해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다시 살 희망이 전혀 없다. 역사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참은 자를 복되다라고 부릅니다. 그 복되다는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고보서는 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특징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그의 아내는 물론이고 친구들까지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말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습니다.
그 참음을 통해서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로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자기가 원망 없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원망 없이 욥이 계속해서 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자기가 지성인임을 아주 자랑하는 어떤 한 젊은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아주 설파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군요.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그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가 과연 나를 5분 안에 쳐 죽이는지 봅시다. 처음 1분이 지나는 동안 정막이 흘렀고 3분 정도 지나니까 한 여인은 너무 긴장감에 그냥 쓰러졌다 그래요. 5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더 큰 목소리로 외쳐 보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훗날 이 이야기를 영국의 한 목사가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군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참으시는 분인데 그는 하나님을 자기처럼 아주 속 좁은 분으로 생각했군요.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하늘만큼 높고 땅만큼 넓은 줄 몰랐군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참음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크고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신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둘째, 고난 중에 기도하라. 우리가 참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맹세입니다. 참을 때 어렵고 힘들면 맹세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고통 때문에 약해진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헛된 맹세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하거나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세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들 때 원망하거나 맹세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맹세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음의 표시라고 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있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말은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습니까?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뭐니 뭐니도 아마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서 안 되는 헛된 맹세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의 장로를 불러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죠. 장로를 부른 이유는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기도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권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십니다. 이처럼 장로의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장로는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동체의 합심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합니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의인의 간구하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서로 소감을 발표하고 어려움을 서로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주 둘씩 기도하는데 이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히 아픈 몸이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서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일처럼 보여도 실은 그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시대 때에 그 유명한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는 물론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교회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19절과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교회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것처럼 힘들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가 교회로 돌아온다면 그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그 영혼의 죄는 물론이고 그를 떠나게 한 그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라. 이 결론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교회를 떠난 한 영혼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면 교회를 떠난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믿음의 길은 평탄입니까? 고난입니까? 평탄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교회를 떠났던 한 영혼이 나를 통해 교회로 돌아오는 귀한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마치면서 참고 기도함으로써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떠난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기도함으로써 생명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